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특정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지불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광대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번째 요점과 다섯 번째 요점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발생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무게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자 여러분, 일어나서 오늘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함을 증거하십시오. 저의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죄짐에 눌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역하였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율법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혐오감의 고통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형벌하시겠다고 벼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래를 쳐다보았을 때는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내 양심을 무마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가라앉히려고 애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은 지극히 슬픔에 차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옛적에 애통하던 사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자, 저를 항상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 만일 심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는가? 그분은 공의로우시니 무엇이 내게 합당한 것인가? 결국 저는 눈을 돌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그 본문을 붙들고 저의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묵상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내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있었고 어떤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이 비참하게 당하신 고통의 흔적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쳐다보았고 내 생각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단 말인가?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가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의 영혼은 그 진리를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우러러 보았고 영혼을 구속하시는 피 흘림을 보면서 내 심령은 기뻐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줍소서. 자, 믿는 자요. 그대는 그 다음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의 짐이 어깨에서 벗어져 공기처럼 가볍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흑암 대신 빛을 얻었습니다. 무거운 의복 대신 찬미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쁨을 누가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땅에서 하늘의 찬송을 노래하였고 평화로운 영혼 속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었으니 이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세상에 널리 전파하십시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송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땅에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고 말입니다. 지옥에서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그리로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니 택한 백성들을 정죄할 자가 누구입니까? 자, 저는 이제 서둘러 마지막 요점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달콤한 요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위대함은 그 구속이 의도하는 범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시 논란의 요점이 되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라는 칭호로 보통 불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호칭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살았으나 영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던 어떤 사람보다도 복음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제한한다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의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어떤 사람이 제한 속죄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 속죄는 중간에서 끊어진 넓고 큰 다리와 같습니다. 그 다리는 저편 강둑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 다리는 절반밖에 가지 못합니다. 구원이 그와 같은 경우라면 어떤 사람의 구원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한번 좁지만 끝까지 연결된 다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넓은 다리라 할지라도 저쪽 강둑까지 계속 이어져 있지 않다면 쓸모가 없는데 그 다리는 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 저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충고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적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그 말씀이 다른 편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대한 논증처럼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십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도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쫓았습니까? 자, 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단에서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린 자녀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기서 온 세상은 모든 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모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7가지 내지 8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 각자를 다 의미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경에서 그 말이 사용될 때는 모든 종류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음을 뜻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얼마, 이방인들 중에 얼마, 부자들 가운데 얼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엄격한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구속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논란을 피하며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자, 한두 마디의 질문을 던질 테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저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지 그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구주를 원하십니까? 구주가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아침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속죄물을 자신은 도저히 드릴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자신을 의뢰하는 모든 신뢰를 포기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망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아침 나는 마땅한 정도로 선하다, 그래서 내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러분이 의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에게 설교할 어떤 속죄 교리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아침 여러분 자신이 공고하기 이를 데 없는 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그리스도를 유일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외에 어떤 것도 다 박탈당했음을 알고 빈손 들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며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당신은 저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셨고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2번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벌하셨다면 결단코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보증자의 손에서 피 흘리실 때 한 번 받고 또다시 우리에게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죄책에 대해 형벌받지 않을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시지 않으셨는가? 대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벌하시고 나서 그 후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사람을 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다우실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이 던진 유일한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죄인들의 명부에 써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죄인들의 명부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그 점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의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그것을 느끼고 알고 고백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으라고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인이고 이 위대한 요동하지 않는 반석을 의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얻으라고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스펄전 목사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가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속죄물을 우리 자신은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망하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죄에 대한 각성과 갱신을 일으켜 주셔서 참된 믿음과 구원과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되신 대속의 죽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혹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이러한 구속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죄의 각성과 또 참된 믿음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갱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 가운데,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